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을 정하고 주께 나아가길 원하는 저들에게 거룩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한 한 주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말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에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 한 날을 귀하고 값지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 보는데요. 오늘 이제 에스겔서 마감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다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하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46장부터 47장을 보는 날인데 어저께 45장 얘기를 미처 못해서 45장 얘기만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45장에는 이제 성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구역이 결정된 다음에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지키는 통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통치자들의 법칙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치자들의 법칙은 45장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지켜야 될 규례,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가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지를 얘기하고 17장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군주라고 해도 동일하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이 되겠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해석은 다시 해석돼야 돼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아예 직설적으로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너희는 많이 해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왕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제 너희 것 다 누릴 만큼 누리지 않았냐.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비아냥거리는 좀이다. 너희에게 만족하냐. 이거는 주어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다 잘못 쓰였는데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참 많이도 해먹었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렇죠. 너희들이 잘못해서 가져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를 가져갔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상관없이 그들에게 거두지 말아야 될 것을 거둔 게 있다. 그거 토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줄 쳐놓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그러니 그때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통치자들이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것들을 수탈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러면 공정과 정의가 뭘까? 공의가 뭘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울은 고체,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물질을 측량하는 도구라면 에바와 밭은 액체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로 되어 있는 무슨 뭐 병, 무슨 뭐 빵 이런 거에 대한 저울도 공정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에바와 밭이 공정해야 된다. 물의 양이 도량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바와 밭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잴 때, 액체를 잴 때는 그 용량을 뭐 하래요? 동일하게 하래요. 그동안 이걸 잘못해왔던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이 도량형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많이 거두고 어디서는 조그맣게 해서 1리터를 거둔다고 말해놓고서 어디 가서 보니까 1리터가 이만큼이고 어떤 데서는 요만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잣대를 정해놓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낼 수 있는 합당한 공의를 행하는 것이 통치자의 법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더 시급하겠죠. 종부세 때문에 또 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걷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탈세하려고 바쁜 분들도 있지만 세금을 내려고 또 바쁘는 분들도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세금을 좀 피해 가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는데 방법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준을 사실은 정하는 건 통치자들이라 이 통치자들이 기준을 정하되 세금을 걷고 그리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너희 배를 불리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많이 먹었다는 거죠. 이제 많이 먹었으니 각 당에서 지도자가 누가 되던 그 지도자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공정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6장부터 48장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돌아가는데요. 45장까지가 유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의 완성을 얘기한다면 이제 진정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그게 46절입니다. 46장인데요. 그렇게 적어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를 설명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46장 4절, 6절, 13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춘양 1마리라. 거기다 줄쳐놓게 흠없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춘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흠없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정한 날이 되었다면 그 정한 날에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흠 없는 것일까? 정직한 예물인가? 그 또한 우리도 점검해 봐야겠죠. 통치자들에게 내는 세금은 정당한가? 그거는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적게 어떻게든 많이, 걷는 사람은 더 많이 걷으려고 하는 거고 내는 사람은 더 적게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잣대를 갖다 내지 말라는 거죠. 정당하게 내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세금 낼 때도 그렇게 계산하면서 11조나 감사나 주일원금 할 때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라는 거죠. 주신 바에 합당하게 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흠없는 제사가 된다는 얘기죠. 돈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드리는 자세도 지금 이게 흠없는 자세인가 아니면 흠결이 많은 자세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47장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물인데요. 물이 성전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죠. 통치자들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백성들이 풍요롭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47장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47장 1절인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조금씩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그리고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그리고 헤엄할 만큼 넘치도록 물이 흘러내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물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4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은혜는 흐르는 겁니다. 고여있는 게 아닙니다. 흘러내려야 은혜입니다. 흘러가야 은혜입니다. 은혜는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힘이 큰 바다까지 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일이 9절이죠.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거기다 주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강물이 흘러서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데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 살고 동그라미 해놓고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줄쳐놓고 이 강에서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모든 것이 살 것. 살고 되살아나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줄쳐놓고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줄쳐놓고요.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줄쳐놓고요. 시들지 않고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뭐가 될 때? 은혜가 흘러갈 때. 은혜가 멈춰 있으면 생명력이 없지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흐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대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의 손길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데 그 성령은 흘러가는 겁니다. 내게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흐르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다른 얘기로 성령이 흘러가면서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에스겔서 보면서 그런 16장에 그런 본문 보셨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살아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병원에서 누워서 닌겔 맞으며 산소호흡기 꽂고 살아있는다고 그게 산 건가요? 그건 산 게 아니죠.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죠. 그냥 생명을 준다는 게 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정상인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흘러서 살게 하시고 사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라 사는 것들이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게 48장이에요. 이렇게 된 것.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곳을 무엇이라 할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장은 그냥 물의 역할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48장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3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딱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흐르는 곳, 그 생명을 살리는 곳, 그 열매가 맺는 곳,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생명이 흐르는 곳, 은혜가 흐르는 곳, 생명을 소생케 하는 곳, 열매 맺는 곳, 그곳에 주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여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